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인간과 또 한 명이 아닙니다. 200만 넘는 엄청난 회중, 한 민족이죠. 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족 국가를 만나 주신 그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일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여러 가지 신화, 전설이 내려오지만 다 근거가 없죠. 증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엄청난 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한두 사람이 아니오 200만이 넘는 한민족 국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언약을 맺어 주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괜히 강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강림하신 일. 이 일은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이 이상의 영광스러운 일을 친히 목도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역사 이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을 꿈꿉니다. 또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일, 또 어떤 회사, 또 은사, 지인을 만나게 되는 일들. 그 만남이 소중하고 중요할수록 이를 위해서 미리 잘 준비하고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데이트하게 될 때 그 배우자의 마음을 두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까지 이르는 중요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잘해야 되죠. 옷부터 시작해서 머리도 그렇고.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만남을 갖게 될 때, 첫 만남을 하게 될 때 나름 많이 준비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원래 스타일이 촌스러워가지고 별로 멋있어 보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준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니 전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이 한 민족과 이렇게 만나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고 있던 민족을 해방시켜서 시내의 산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실 일,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의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만남,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만남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준비 단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요구 조건들, 만남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살펴보고 또 은혜 받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자신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틀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틀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성결하게 한다.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한다. 자, 성경의 많은 구절의 말씀들은 이 대꾸법 또는 이 반복법이라고 불리는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성결하게 한다.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결함,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옷을 빨게 한다 라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옷을 빤다고 성결하게 될까요?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를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빤다고 성결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바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바로 그 명령의 말씀이 10절, 11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때로 물로 비유하기도 하고 불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로 씻기는 일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소독제가 발전해가지고 개발되고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소독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소독을 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였던 유사일의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물로 옷을 빨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물로 우리의 겉몸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우리 죄악을 소멸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또 성령이 하신 일은 불로 비유되기도 하죠. 불은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태워버립니다. 자, 물로 씻겨지지 않은 것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웁니다. 과거에 흑사병이 창궐할 때 물로 씻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생쥐, 또 죽은 시체를 태워서 또 때로 그래도 통제가 안 될 때는 마을 전체를 다 불질러서 태워서 그 다음 마을로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했던 것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물로 불로 깨끗하고 더러움을 씻겨내고 병균을 없애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병보다도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이 죄를 소멸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때 아직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옷을 빨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결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인해서 휘장은 찢어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있겠죠. 물론 재물의 문제, 필름 없이도 사하심이 없다. 자,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은 뭘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겠지만 입으로도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삶을 통해서 겉으로도 드러내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동물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 대신 쌀을 주고 동물의 피 제사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그 당시 주식은 동물이 아니라 고기가 아니라 쌀이었거든요. 농작물이었거든요. 즉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는데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제물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 제물 같은 겁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아벨의 온전한 신앙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물만 드렸고 제물도 잘못 드렸는데 그 잘못 드린 제물 가운데 그의 불신앙,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한다. 옷을 빨게 함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물론 이제 우리는 지나치게 준비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일학교 들이다 보면 쓰레빠 끌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율법적으로 양복을 입어야 돼. 정장을 입어야 돼. 짧은 치마도 입으면 안 돼. 머리도 단정해야 돼.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갈 것은 아닙니다. 꼭 양복을 입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잖아요. 꼭 정장을 입어야 된다, 여자도. 바지도 입으면 안 된다, 옛날에. 그래서 치마.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단정한 그런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라는 법이 없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던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정결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헌금을 받아서 또 옛날에 돈들은 많이 구겨져 있었잖아요. 이 주머니 같은 데 막 구겨져 있다가 장사하던 돈들. 그래서 그걸 빨아가지고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조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림하지 않았을 때 준비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들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느냐. 빽빽한 구름, 산 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엄청난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그 가운데 산 위에 강림하시는데 이렇게 왜 강림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다니엘도 성육신 전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죽은 자 같이 엎드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나온 그런 거룩한 존재를 보게 되었을 때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인정하고 있는데 자,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죽은 듯이 엎드려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즉 예수님이 3년간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죽은 듯이 엎드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합니까?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너희와 구별된 존재야. 괜히 위협하시고 두렵게 만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당연히 우리도 거룩했죠. 근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죽음, 고난. 이 죽음, 고난은 다름 아니라 그보다 더 중한 바. 무엇이 중한디? 뭐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죽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이것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바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 또 인생의 모든 고난, 배고픔, 추위,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 성경에도 보면요, 때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그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편하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사라도 그렇고 종들이 아주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도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를 낮추사 죄악된 인간의 모습대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이때는 빽빽한 구름, 번개가 번쩍이면서 또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면서 이렇게 강림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도 같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인생의 처절한 불행한 현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대신에 누가 중보자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죠. 모세가 중보자가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 10계명 정도는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의 말씀들,
여러 율법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너와 같은 선자를 이 땅에 보낼 거다. 누굴 말하겠습니까? 바로 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자의 종결자,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신 이유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후에 말씀하시는 율법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제도가 있어요. 또 성막제도가 나중에 성전으로까지 발전됐는데,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동물의 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성막 제사거든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 그 이유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이를 통해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역사의 한순간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한 민족과 만나 주신 일, 이를 통해서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9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 하나 찾아드렸으면 좋겠는데, 찾아놓은다면서 미안합니다. 지금 펼쳐놓은다면서 내가 놓쳤어요. 네,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방 읽어드린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예배자,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 행동 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그 행위로 옷을 빨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먼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보통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 받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회개, 그냥 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걸 떠나서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죄의 문제를 내가 깨닫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죄를 깨달았지만 지옥의 길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는데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삼가야 되는데 주 예수 이름 의지해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뭐가 또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보는 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 타다타다 이야기하지 말고,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잖아. 대화가 무엇입니까? 듣고 말하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기술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의 기술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서 잘 듣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답해 주는 게 대화의 기술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 떨면서 삶 밖에 침범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중에 보면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반응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이제 모세와 대화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기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우리 인생이 두려워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임재하셨잖아요. 네, 이를 통해서 그냥 우리를 위협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너희들이 듣게 하고 너로 하여금 영영이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이 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감히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삼가 조심하면서 준비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렇게 과거와 같은 동물 제사가 아니라 휘장을 지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말소리를 청종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